박수 치는 것도 잃어버리는 나봐요. 박수 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약간의 돈을 지출해서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 어린이들을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나 물어보고 그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마치 상품이 크고 작고 다양한 듯이 보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서 그 교회에서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다문화 사역과 선교 사역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고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붙일 때에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선교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리라 확신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셔서는 말씀, 우리의 소망이 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놓여진 상황이 낭만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필성을 너희들이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삶의 터 위에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황폐된 그곳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는 큰 공동체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면서 신앙의 승리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황폐한 장소와 같이 쓸모없는 그러한 땅같이 변하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리자 요한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을 너희들은 볼 수가 없도다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로서 우뚝 서게 될 날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소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크도록 요한보다 큰 사람으로 우뚝 서는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대림절 절기 때 우리가 첫 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례자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희망이 사라지고 목숨을 아낄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이러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지 말아라. 실족함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 사막,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면 3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려치십니다. 사정없이 내려치십니다. 살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35장에 들어서면서 너희가 놓여진 사막, 황폐한 땅, 그러한 땅에 기쁜 일들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푸르름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기가 돋아나는 그런 땅이에요. 광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만든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을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으로 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슬픔이 있는 그 장소, 기쁨의 세계로 바꾸어 가시겠다. 34장 말씀에 보면요, 세세 무궁토록 황무한 땅으로 남겨두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35장에서는 그 땅을 변하여 푸르른 동산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적이 끊기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던 것이 폐허가 되어서도 슬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장소로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는 광야 같아도 사막 같아도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적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황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입니다. 오늘. 기쁨은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내일의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의 만족.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 움직이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입고 싶은 것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밥이 아니에요. 폭이 넓습니다.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말말이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장해 가는 것, 희망이 없던 그곳에 희망이 새로 생겨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사 먹고 사 입고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은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선물로 주셨기에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소명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오늘같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만족해야 돼요. 오늘 기뻐해야 돼요.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밥을 달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주여 여기에서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만족을 얻게 하소서, 기쁨을 얻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만족이 있게 하소서. 그래야 무엇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마음속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현재이시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또 한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치료와 격려입니다. 치료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 말씀에 가보면 길 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신 후에 그를 데려다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열린 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말이 왔는지, 주님의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에게 열려진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처음 봤죠. 세상을 사는 동안 60, 70년 세상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소명하는 주님의 뜻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 우뚝 서서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또 보면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아주 희귀하게 고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가 탁 넣고 열려라 그러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손에다 만져가지고 혀 내밀어봐. 혀를 내미니까 거기다가 찜했어요. 이렇게 다 발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었어요. 이야, 예수님이 뽀뽀를 하셨구나. 침을 탁 뱉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혀에다 발라줬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주님 제 혀에 바르지 마세요.
그럴 텐데 최 권사님 안 그러실 거죠? 저도 한번 침 탁 받아가지고 한번 문질러 볼까요? 그렇게 해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3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무엇에 밝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무엇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혀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에 전도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혀끝을 잘못 놀려서 영혼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혀가 열려서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를 놀려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시기하는 데만 빠르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혀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세상 일을 듣는데 귀가 밝아졌어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밝아져야 되겠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 환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마가복음에는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를 고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일, 한마디를 꼽는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간단합니다. 재정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나 중직들이 위대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살아있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죄 사함을 얻는 이러한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 하는 날까지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용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하시고 가시님 그리워하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어찌하든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꾸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죄 용서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